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학교 6번째 묵상 간청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도 성경이 기록하는 이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인데요. 주님은 벗됨으로는 주지 않을지라도 간청함으로 인하여 주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죠. 딱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설득되시나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바꾸시나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우리의 끈질김이 기도 응답을 이끌어내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구절을 아무리 읽어봐도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그 요구를 안 들어줄지라도 끈질김에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끈질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그 끈질김으로 인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게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요,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 그저 자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런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해 주고 싶은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간청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건요, 내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에서 이런 끈질김이 필요한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영혼을 놓고, 누군가의 영적인 부흥을 놓고, 그의 변화를 놓고 하루 이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에 이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요. 우선 오늘 비유의 이 주인공이 왜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간 건가요?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도 모두가 자고 있는 한밤중에 다른 이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아무도 한밤중에 이웃이나 친구의 집을 함부로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의도를 갖고 밤중이라고 시간을 설정하세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리 부탁하기 곤란한 시간과 처지일지라도 하나님 자녀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다급할 때, 곤란할 때 주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요. 오늘 이 비유의 주인공이 한밤중에 떡을 빌리러 친구를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6절입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자기의 또 다른 벗이 여행 중에 자기를 찾아왔는데 이 친구도 다급한 거죠. 한밤중에 아무것도 줄 게 없는 거죠. 자기를 찾아온 친구에게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었기에 또 다른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러 간 거죠.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손님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으나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간청했던 이유예요. 저는 오늘 비유의 핵심이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 표현을 하나님께 직접 적용을 하면 하나님이 마치 귀찮아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조르니까 안 들어주려고 했는데 귀찮게 조르니까 마지못해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이 그러한 분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에서 말씀하시며 인간관계 안에서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 와서 문을 두드리는 이게 귀찮아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이 주님의 뉘앙스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도 주님이 뭘 말하고 싶은 건가? 기도하라고. 내 자녀들이 아버지인 나에게 요구하라고 구하라고 나에게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동기를 부여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지평을 열어주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끈질김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끈질기게 하셔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중과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끈질김은 하나님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끈질기다는 건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하루 이틀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안 될까를 고민하며 나를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동기를 살피게 되어 있고 혹시나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이 믿음의 과정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간청하라고. 특별히 오늘 비유의 주인공은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는데 먹일 것이 없어 다른 친구를 찾아가 그 친구를 깨우며 간청하며 간절히 부탁하는 거죠.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이런 사정으로 찾아온 그 친구를 내가 자고 있다고 그거 안 도와주겠냐고, 왜 안 도와주겠냐고, 혹시 안 줄지라도 지금 이 밤에 문을 두드리니 일어나서 주지 않겠냐고, 하물며 하늘 아버지시겠냐고, 그러니 너희들 아버지께 구하라고. 너희들의 필요, 지금 너희들의 곤란함, 어려움, 그거 구하라고.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때 끈질기게 기도해도 내가 구한 것들이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응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반드시 내 간구와 말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아시고 보시고 그분의 섭리와 계획하심 안에서 일하시더라고요. 평안과 그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반드시 주십니다. 때로는 나는 떡 3덩이 구했는데 떡 3덩이가 아니라 더 주시더라고요. 아니, 안으로 들어와서 차려줄 테니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간청하세요. 아뢰고 말씀을 드리세요.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가르침 앞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